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라 힘낼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다 통틀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수많은 책임감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책임지어야 할 것만 같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가 왔거나 어려움이 왔거나 고통과 고난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께 구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께 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에 문제가 있다면 속히 주 앞에 돌이키고 주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하나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신감에 도취하여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 마냥, 존재감인 것 마냥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인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그것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마땅한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인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세상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만큼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 초입까지 도착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죄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지금 심히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를 배회하던 그 히브리 백성이 정말 오합지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런데 대체 이들에게서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 이 당시의 나라와의 전쟁은 국가전이 아니라 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신과 또 다른 한 국가의 신이 붙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와 모압의 신 그모스가 붙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과 신의 싸움이다 보니까 신이 저주하면 해볼 필요 없이 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은 생각합니다. 아모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센데 아모리가 이긴 백성이면 우리가 전쟁으로는 못 이기지. 그러니까 저주로 이겨보자고 그들이 사온 술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가장 잘 나갔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발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 구해서 그 백성을 친히 저주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작전이라고 발락 왕은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발락은 자신들의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갔다가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한 답변을 듣자마자 다시 또 더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보상을 줄 테니까 데려오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 따라서 발람은 그 사신들의 그 콜링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가를 받고 이 지금 모압 땅에 발락을 만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지금 발락 왕을 마음 편히 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발람은 흔쾌히 이스라엘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저주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너는 내가 하라고 한 명한 그 말만 해야 한다라는 그 말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입에 넣어주신 말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전 진영이 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데려갑니다. 그럼 발락은 어떠한 기대를 했을까요? 얼른 당신의 그 능력으로 저주해 주십시오라는 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발락이 이에 따라 반발하며 따지지만 발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발락이 그만두어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또다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달리 볼 곳으로 인도합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다 보였던 곳에서 이제는 그들의 끝만 보여지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모압을 위하여, 정확히는 모압 왕이었던 발락 자신을 위하여 저주하라고 합니다. 똑같이 7 제단,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발람 자신이 여호와를 뵐 동안에 번제물 곁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했을 때 안 되는 요구를 또다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가끔 있을 수도 있지만 자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냐면 길이 막히고 사방에 둘러싸여 있을 그때에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발락이 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나를 인정하면 될 것인데 또 복잡하게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그 위기 앞에서 그 위기가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시선이 빼앗기고 또한 자신의 상황이 너무 녹록치가 않은 것이 보이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경험을 통틀어서
지금 이 일의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는 그 마음이 발락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 의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 잘했다, 인정해 주시거나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스스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제발 나를 좀 찾아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잘 해결하는 자보다는 당신 앞에 엎드리는 자, 당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깊은 죄의 뿌리, 나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죄의 뿌리로부터도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발락처럼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시진 않았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씨름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능해 보이거나 우수해 보이십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기에, 우리가 계속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통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방법과 지혜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시선이 멈춰 있다면, 또한 이 상황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여유도,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들을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다시금 맞춰가는 그 삶을 갈망하시기를, 더불어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그 겸손함을 주님께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행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 없이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백성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부터 맺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으로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때에도,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자정작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증하시고 담보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언약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일을 지키십니다. 결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할 점술이 없고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렇게 놀랍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 이들의 사랑으로 이토록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은, 언약으로 딱 붙들고 계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죄도 점술도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25절 26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제가 아이랑 큐티를 하는데요, 큐티 제목이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랐어요 였습니다. 그러면서 큐티 책에 나온 질문이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란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적이 있니? 네, 있어요. 언제 그런 적이 있었니? 내가 1등 하고 싶고 내가 더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남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진실한 나눔에 제가 놀랐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예화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강사로 갔을 때 내 앞에 강사가 설교를 죽 썼으면 좋겠다, 그 대가이신 목사님의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남을 잘되고 남을 복되게 하고 나와 남이 낫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먼저가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높아야 되고 나아야 하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에 두지 않은 자의 삶은, 그 발락의 삶은 저주를 그렇게 요청했지만 가장 저주를 받았던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된 존재,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지 못한 존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존재, 하나님과 한편이 되지 못하여서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존재로서의 삶을 고아와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마음 앞에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여긴 것처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너희를 높이 세울 것이며 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초청하고 부르고 함께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는 것이 가장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요, 우리를 만족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견대로 가고자 하는 길이 잘못된 것을 먼저는 성령께서 감찰하게 하사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깨달았다면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